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세기의 하나의 교회사적인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 그것과 관련해서 WC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WCC의 그 역사적인 그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복음주의적 비평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 선교의 완수를 위하여 세계 교회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9세기를 우린 Great Century라고 불렀죠. 그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렀다면 20세기는 초교파적인 교회 연합운동, 즉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0세기 초부터 일어났던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시작은 아무래도 1910년에 에딘버러 컨퍼런스, 에딘버러 회의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19세기 말까지에는 그런 교회연합운동이 없었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세기에 비해서 그 20세기는 아주 두드러지게 이런 그 연합운동의 시대였고, 특별히 그 WCC의 창립과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 두드러진 성격이 더 우리에게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910년에 일어난 그 에딘버러 회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계 교회와 교단들이 합해서 2000년을 맞이하기 전, 그러니까 그 20세기에 이제 그 선교에 박차를 가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정신 하에서 먼저 모이게 되었던 그런 연합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에딘베러 회의의 동기는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에딘버러 회의의 그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 머트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 때에 다뤘던 그 주제들은 뭐냐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그런 그 목표였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의 교회 활동은 어떻게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인지, 또 타종교 상황, 타종교에 대한 그 선교사들의 그 준비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뭐 선교사들끼리 또 어떤 연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원색적인 그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 회의는 이와 같은 그 순수한 동기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에딘버러 회의 때에 그 새로 설립되어진 그 교회 교단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어떤 제3세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경들도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굴지의 커다란 교단이나 또
작은 규모의 신생교단이나 같이 평등한 어떤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논의했던, 어찌 보면 역사상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에 대한 이 중차대한 그 미션을 같이 논의했던 그런 중요한 자리였다. 이런 점에서 에딘버러 회의의 역사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머트,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든버러 회의가 그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인 그 연합 모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는 IMC라고 해서 국제선교협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든버러 회의 이후에 좋은 하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1925년에는 또 Life and Works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또 탄생되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그 삶과 그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구죠. 그런가 하면 1927년에는 Faith and Order, 이것은 그 각 교단의 여러 교리 문제나 또 성례전의 문제, 헌법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구들이 나름대로 활동들을 해가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1910년에 에딘버러 회의는 초창기 그 시작할 때의 그 동기와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뿐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좀 진보적인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딘버러 회의가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모임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교단들,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들, 이런 데하고도 같이 문을 열게 되었고 손을 맞잡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제 이런 그들 사이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어두운 구름을 미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에딘버러 이후에 이제 1948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한 30 몇 년 동안에 그 중요한 그 세계사적인 그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바로 세계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두 전쟁을 커다랗게 세계가 경험을 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교회 연합들은 교회 연합의 그 모임들에서는 아무래도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실존의 문제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또 폭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흑백 갈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꾸준하게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도 이런 그 연합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들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같이 구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차례에 걸친 이 커다란 전쟁의 과정 속에서 교회는 과연 이 세계의 이 불행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이 지도자들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고 또 더 같이 모여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했던 이런 그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고 서로들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두 차례에 걸친 그 전쟁이 끝나죠. 이제 1945년 끝나면서 이제 전쟁 이후의 세계를 다시 재정돈하고 또 교회를 또 하나로 다시 묶어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 단결되어진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1948년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런 그 여러 기구들을 같이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Faith and Order하고 Life and Works 같은 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단일한 연합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에 드디어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 즉 WCC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제 그 창립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헌장, 신조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교파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은 서로 연락들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때는 아직 정교회라든지 가톨릭 교회는 이 WC 창립 총회 때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죠. 물론 그 observer로도 그들은 아직 참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70개 교회 교단들의 대표들이 서로 모여서 분과 토의도 하고 하면서 첫 번째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립총회 때 분과가 한 4분과로 나눠졌는데요. 그 각 분과의 토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제1분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The Universal Church in God's Design 이라고 하는 이런 분과 토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2분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교회의 증거, The Church's Witness to God's Design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3분과에서는 교회와 사회의 무질서,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에 대해서 다루게 됐고요. 제4분과에서는 교회와 국제적 무질서, The Church and International Disorder 이런 그 무질서, 혼돈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그 창립 총회로서 아무래도 이제 그 헌장이 필요했겠죠. 헌장이 필요한데 그 헌장의 첫 번째 제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친교다.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헌장을 제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친교라는 거죠.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교단, denomination이 아니라 하나의 교단들의 친교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그 멤버십에 대해서인데요. 멤버십은 주로 그 교단, 각 교회 교단이 그 멤버십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WCC가 창립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분명하게 확인했던 게 뭐냐면 WCC는 어떤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슈퍼 처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WCC는 각자 자기들 교단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이 에큐메니칼적인 운동에 같이 연대해서 한 몸 되는 것을,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합체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WCC는 아무래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WCC의 그 예언자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WCC가 이제 하나의 최고 기구라면 그 밑에 하나의 그 국가, 각 나라의 또 크리스천 카운슬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NCC라고 말하죠. National Christian Council, National Council of Church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럼 NCCK, NCC of Korea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NCC, 각 나라의 NCC들이 WCC의 그 우산 밑에서 이렇게 WCC의 인도와 지도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 WCC 창립 이후에 그럼 현재까지 이 WCC가 걸어온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WCC의 그 활동은 한 7년이나 8년 정도에 한 번씩 열리는 WCC 세계 총회를 통하여 거기에서 또 확립되고 다시 거기에서 점검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앞서서 WCC의 노선을 이제 앞으로 쭉 보시면서 이제 WCC의 노선이 이제 복음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왜곡되어져 가는 그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WCC에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독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IC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WCC와 ICCC가 서로 대립적인 구도에서 서로들 공방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갖추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WCC 1948년대에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장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런 부분들, 또 기독교인들의 리얼리티 문제, 실존 문제, 그리고 또 지상적인 어떤 현재 세상에서의 샬롬,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샬롬 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지상에서의 샬롬,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어졌죠. 특징화되어졌어요. 이제 창립총회 이후에 제2차로 열렸던 대회가 에반스톤 총회입니다. 1954년. 그때 에반스톤 총회의 슬로건은 뭐냐면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을 제시한다. 그래가지고 에반스톤 메시지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교회는 세상의 그 정치, 사회적 불의와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매우 실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 당시 WC 총회는 특히 저개발국들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약소 세력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혁명적 봉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accept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총회였고요. 또 동서 분쟁, 또 핵 문제, 군축 문제, 이런 문제, 또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이런 주제들이 이제 3차 총회, 4차 총회까지도 계속해서 연관되어져 가면서 이런 주제들이 계속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961년에 제3차 총회가 뉴델리 총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뉴델리 총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세상의 빛, 이런 주제였습니다.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교단들이 또 많이 가입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종교회라든지 또는 동유럽권 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에 있는 교단들, 그리고 또 저쪽 폴란드 쪽에 있는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대거 이제 회원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공산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던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회원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WCC 회의 내에 아무래도 공산권에 있는 그 교회들의 목소리들을 많이 담아내다 보니까 뭔가 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좀 포용적인 그러한 뉘앙스로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곳이 이제 WCC와 이 공산주의와의 이 친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점점 짙어져 감으로 인하여 결국엔 이것이 커다란 이제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죠. 특별히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당시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면서 첨예하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WCC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NCC를 통해서, 오늘날 NCCK죠. NCC를 통해서 이 WCC의 이런 용공주의적 이런 뉘앙스가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되어졌을 때 한국교회는 경악스러웠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크리스천 교회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WCC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부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NCC, 우리 한국의 NCC가 많은 우리 한국의 교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몇몇 진보적인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들은 WCC의 용공주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NCC를 거부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에 커다란 분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NCC를 가입을 할 거냐, 가입하지 말 거냐. 그것은 결국엔 WCC를 받아들이느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이어지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각 교단에서 이 일로 인한 찬반 양론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화합점을 찾지 못하게 되니 결국 교단이 갈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성결교단 같은 경우도 성결교단이 예수교 대한성결교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WCC의 용공주의적 태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특별히 이 1961년 뉴델리 총회는 참 문제가 정말 많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보면 그 보편 구원설, 유니버설리즘,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 속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게 되는 그런 총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용인하게 되는 것은 뭐 그 다음 당연한 순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1968년에 웁살라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슬로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라고 하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여기서도 뭐 전에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지게 됐고요. 특별히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그 합법화하는 그런 총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으로 가면 나이로비 총회가 되는데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며 또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때는 참 여러 타종교의 대표자들이 observer로 참석시키게 되는 이런 매우 혼합적인 색채가 강하게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로비 총회 때는 1975년 나이로비 총회 때는 아주 그 종교다원주의 색채가 매우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83년에 가면 그 밴쿠버 총회가 열리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타종교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 말미암아 타종교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그 호주의 그 캔버라에서 열렸던 그 총회도 역시 타종교 지도자들 15개 교파, 15개의 타종교죠. 타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 종교 혼합주의적 색채입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짐바브웨에서 열린 제8차 총회나 또 2006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그 제9차 총회 역시 여실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총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전 우리 한국의 많은 복음적인 교단들과 신학자들이 이번 열리게 되는 WCC 10차 총회만큼은 이제 그동안의 이런 그 비복음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WCC의 노선이 좀 이제는 다시 좀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요청을 했지만 역시 WCC 총회는 역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런 다원주의적 노선으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WCC는 오늘날까지 마치 그 모든 종교의 그 하나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CC에 대한 좀 그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WCC의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가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WCC를 이단으로 말하는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 문제를 특별히
저도 역시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던 백스코에서 열렸던 10차 총회에 저도 역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대회가 열리기 전에 저도 논문도 발표하고 하면서 무언가 WCC가 좀 다시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그 기대로서만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WCC의 행보를 향한 우리들의 그 지적과 비판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WCC를 또 존중하고 있는 NCCK에서 무엇보다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CCK가 정말 한국교회 교단들의 대부분의 교단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보적인 몇몇 교단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런 목소리를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가장 좀 기대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권면할 만한 것은 WCC가 1910년에 처음에 열렸던 그 에딘버러 회의의 초기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에딘버러 회의가 열릴 당시에 그 선교 중심의 그러한 일치를 호소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실존의 문제,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 교회가 외면하는 것은 아니죠. 외면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의 문제보다 더 앞서갈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전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WCC에서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강렬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까지도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NCCK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하고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WCC의 이와 같은 잘못 나아가는 그 행보에 대하여 본연의 그런 그 선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치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이게 된 것이 그 1974년의 로잔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잔 대회에서는 그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차 로잔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989년에 열렸을 때도 역시 그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분명히 말하면서 또 우리들이 교회들이 하나로서 일치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힘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1989년에 마닐라 대회 때는 뭔가 좀 그 급박한 그 어떤 그 2000년대 진입을 눈앞에 보고 있는 마지막 10년을 남겨놓고 무언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박차를 가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 그런 그 결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결국에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3가 열리게 되었죠. 그때도 역시 이 로잔 대회의 그 정신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다음과 같은 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NCCK를 향하여 그리고 WCC와 관련해서 꼭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그동안 WCC로 인해서 한국 교회 내에
WCC가 지니고 있던 그 용공주의적 의혹, 또 WCC 때문에 일어났던 그 교단 분열, 그리고 WCC가 여전히 지금 포용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 이런 그 세 가지 이 중요한 이 이슈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또 지금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앞에 아주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WCC가 복음적인 기구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들은 여기에 대한 공감을 표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몇십 년 동안 WCC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겪었던 그 손실과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쓰다듬고 거기를 치유하지 않고 그리고서 단지 포장만 해서 WCC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의 정신으로 복음적으로 모이는 그런 하나의 연합체다. 이런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WCC가 걸어왔던 역사가 그들의 그 표방하고 있는 그들의 그 헌장 또는 신조하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전혀 서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과오를 NCCK는 먼저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NCCK는 앞으로 이 WCC 대회가 앞으로는 복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표명을 한국교회 앞에 해야 됩니다. 그때만 눈가림만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NCCK가 WCC를 이제 복음적인 방향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딘버러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만 복음 전파의 당위성만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또 활동에 있어서도 분명히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CCK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또 비판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 없이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서 정말로 NCCK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참신한 어떤 특정 교파나 특정 정치 노선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그 교단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 한국교회의 연합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